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스데반 집사 설교가 되는데 6장 8절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 것부터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설교가 이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예,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뭘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행정과 또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생기게 되고, 누구는 도움을 받지만 누구는 소외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것을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보고 그리스도인 보고 왜 당신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라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돌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를 바라보았죠? 자신들의 문제. 이 사도들, 지도자들, 교회의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이 사도들은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혼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해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동기, 그 중간에 되어진 일들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누군가가 이야기한 걸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항상 손은 안 오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한테 저를 변호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를 변호하다 보면 저의 유리한 쪽으로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기억이 100%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나는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왜 어떤 동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가,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꾸 재판장들이 많이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판단해줘요.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했네, 자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들, 죄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우리는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교회 행정과 구제와 이런 일들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을 택해라.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7명이 추천되죠. 7명의 집사가 추천되고 7명의 집사들에게 모든 행정과 구제와 이 모든 살림살이는 다 맡기고, 사도들은 무엇에 전념했습니까? 기도, 말씀, 교회의 본질,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 기도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강성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인데요,
6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원래 일곱 집사는요, 교회 행정과 구제와 이런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곱 집사의 자격 조건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는 이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 충만까지 같이 오더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는요, 교회 행정과 구제와 살림살이를 맡아서 했지만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또 무엇도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우리가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의무. 나는 전도하는 법을 못 배웠는데 상관없어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 말 하는 것만으로도 전도라는 거예요. 또 전도도 있죠. 뭐죠?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복음 전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의 등에 당하지 못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막 밖에 나가 전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삶에 지쳐서 쓰러지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다 보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고 이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스데반 집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과 지혜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성경 모세오경을 딸딸딸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미상이 가득 차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그 지혜로운 답변, 또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은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웁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끌어내고 그를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613가지 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한테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안 하라는 것 무조건 한다는 그런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민사당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들은 무엇을 범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명분을 세웁니다. 명분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스데반 집사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보고 얘기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했거든요.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회를 칠했기 때문에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무덤처럼 보이지 않아요.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무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뼈, 아주 그 불의한 것들이,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고르반.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됨이라 선포하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자, 고르반이라 외치면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1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100만 원을 향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이 100만 원 누구 거입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이 100만 원을 우리 어머니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꿀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데반 집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드린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죄송해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죠. 그리스도인이 많아야죠. 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저에게도 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고는 있지 않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스데반과 이 종교인, 유대인들의 차이를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이 집사를 공격하고 있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딱 봤는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와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그 안에 기쁨과 정말 광채가 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예수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성경에 나왔나요? 변화생. 옷이 씌어졌다고 했는데 얼굴 광채도 났나?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얼굴에 광채가 나갖고 막 수건을 가렸잖아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언제 광채가 났었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나면 다시 수건을 풀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스스로 얼굴에 광채를 낼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서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완전히 그냥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말하게 사주하고 있는 그런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스데반과 유대인들의 모습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러면 스데반과 이 종교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불교는 비유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비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비움으로 살 수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항상 무엇인가 채워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물질, 명예, 건강, 행복, 이런 것으로 그들을 채우려 하는데 채워지냐? 안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채우면 채울수록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공허함, 욕심, 이런 것들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도 가득 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차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차 있는 건 뭐죠? 자존심, 자기 자아, 욕심, 권력, 이런 것으로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 안에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고 있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 피곤하시잖아요. 저녁도 겨우겨우 먹는 듯 마는 듯 막 그렇게 하고 헐레벌떡 뛰어오시잖아요. 또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모여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뭐 술 한 잔도 하고 있고 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포기하고 이 시간 힘겹게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기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성령으로 채우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영으로 채우지 말고 무엇으로? 세상의 가치관, 물질, 명예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채우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이제 블리케 쳐가면서 포항성결교회에서 이제 사임하면서 이제 저희가 퇴직금이 들어왔잖아요. 퇴직금이 통장에 돈이 없을 때는요, 욕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퇴직금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니까는 퇴직금이 줄어들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조금씩 준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막. 되게 신기하죠. 없을 때는요, 주는 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줄어든 말든 뭐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와, 조금 얼마 돈 있다고 10만 원, 20만 줄 때만 이거 10만 원씩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런 욕심으로 순간중간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욕심 많은 거 아시죠? 부자들이 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아내랑 이제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책망 받았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부자가 양이 많았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여기는 양이 있었는데, 이 부자 가운데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와갖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많은 양인데 많은 양 중에 하나 잡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와서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아내가 어제 그 얘기했는데 굉장히 찔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큰 특징은요, 굉장히 유별나요. 굉장히 유별납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유별나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유별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정말 주로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정말 유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기질투 이 스데반 집사랑 똑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장 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또 분봉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학식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넌 미쳤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이거는 베스도와 그 분봉 앞에서 한 많은 그 귀족들,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갇힌 거 빼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재판 자리에서 자기에게 무죄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미쳤죠.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유별나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유별나죠. 수요일 날 가서 쉬시고 맛있는 식사를 드시고 청소하고 뭐 하셔야지, 지금 이 시간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도 안 드시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유별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넓고 편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일부러. 누가 등 뜨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유별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의 길이라고. 근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죠.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별나게 힘들게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서도 그 길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대요. 즐겁고 기쁘대요. 보통 유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유별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험난한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인상 찡그림을 가나요? 불평하며 가나요? 아니죠.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장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기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과 스데반 집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눈물이 참 많아요. 정말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다고 해서 약한 결코 아닙니다. 외유내강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강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는 한없이 울어주는 사람, 용납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재판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의 모습과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요, 그 많은 70명에 대한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위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지만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당신들은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강합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지막 절 60절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눈물이 있었어요. 왜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스데반 집사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물이 있는 외유내강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발견되는 모습이 있어요. 1절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가 2절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구약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변하지 않는 관점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스데반 집사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경 박사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구속사적 관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는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짧은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꿰뚫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무엇인가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꿰뚫어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러다 보니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데반 집사는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51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요, 그 자기 앞에 있는 70명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보다 모든 것이 지위나 모든 것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이제
재판을, 그러니까 그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종교인들의 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스데반 집사는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걸 끝나면 안 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건 뭐죠? 내 삶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켰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곳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도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철저히 회개하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또 벗어났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이 깨끗해졌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왜곡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위에 모든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대상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핍박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곡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이 다 풀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만, 선미사상, 그리고 내가복음. 많이 들어보시죠? 내가복음. 예. 내가 만든 복음, 나를 위해서 만든, 나의 기준으로 만든 내가복음으로 유대인들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선민사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 교만, 왜곡, 이 내가복음을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예수의 영으로 그 안에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 정확하게 적용하면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은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숨기고 싶은 저 밑바닥에 숨겨놓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꼭꼭 숨겨놓은 파묻어 놓은 그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너무 아파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무슨 증표입니까? 회복시키겠다, 바꾸시겠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나를 위한 이 모든 것을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60절에 잔이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부활에 동참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걸 막 종합해 보면요, 예수의 증인이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해 알고 좁은 길을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알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증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는 증인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증인은 죽을 때요 그냥 죽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계주를 할 때 선수들이 손에 들고 뛰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바톤이라고 하죠. 근데 계주를 때 바톤 첫 번째 주자가 뛰고 나서 이 바톤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죠.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예수의 증인의 바톤을 넘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일 새벽 기도가 마지막이에요.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내일 새벽 기도 본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예수의 증인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끝이 나요. 사도행전은 그 누구에게 전해줄까요? 사도행전 그 마지막 누구에게 그 바톤을 예수의 증인의 바톤을 누구에게 나눠줬을까요?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항상 얘기하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쓰는 거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물려받은 그 예수의 증인의 바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바톤을 물려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모두 예수의 증인이세요. 우리 다 성경 읽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았으면은 이제 모른다고 말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아셨죠? 전 모르는데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바톤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열심히 그 바톤을 물려줘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은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증인은요 유별나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좁고 험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반드시 읽고 믿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구속사적 관점. 내가 복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